제목을 따라합시다. 자기의 감정을 알자. 자기의 감정을 알자. 예. 감정이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이것이 감정이다 라고 국어 사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감정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기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있잖아요. 기질과 어렸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강아지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예쁘다 하고 다가가서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려고 할 거예요. 반면에 강아지를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강아지를 보고 이렇게 다른 감정을 보일까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강아지를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예쁘다 하고 다가가고 안아보려고 하고 쓰다듬어 주려고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개에게 물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에 따라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것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감정을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이 무엇인가 자기 감정을 알아야 돼. 순간순간 나의 감정 아니면 내 기본적인 감정 베이스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자기의 감정을 알아야 하는가? 감정은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감정을 잘 살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려면 나의 감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나예요. 그런데 가끔은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고 내 안에 어떤 이런 내가 있었나 라고 깜짝 놀랄 만한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저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어느 때 그런가? 대부분은 감정이 격해질 때 그래요. 감정이 격해지면은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보고 놀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럴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술 취할 때. 그렇죠? 술을 안 먹으면은 정말로 가시처럼 남들하는 사람이 술 먹으면 갑자기 딴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술에 취하면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나의 감정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알려면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 유튜브에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보세요 하는 동영상 제목이 있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가 어쩌다 어른에 나와서 이렇게 한 강의 같은데 그 중에서 한 대목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올려놓은 아주 짧은 유튜브였어요. 그 유튜브에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 녹취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의 삶도 스타의 삶도 우리의 삶도 결국은 내가 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끝에 사실은 심각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노이로제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 집중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 존재라는 게 뭐냐? 내 존재에 집중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지 내 존재에 집중하느냐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존재의 실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몸의 실체는 내 육체지요. 내 신체가 나지요. 내 심리적인 나는 뭐예요? 예를 들면 내 취향이 난가? 내 생각이나 신념, 내 가치관이 난가? 내 견해, 어떤 이런 것이 난가? 뭐가 난가? 내 존재의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감정, 내 느낌이 나예요.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심리적인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의 생각이나 책에서 본 가치관이나 스승의 신념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느낌, 내 감정은 오롯이 나예요. 그거는 어김없는 나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 내 실체는 내 감정, 내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불안하고 그럴 때 힘든 얘기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감정인데요. 그 얘기를 왜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감정을 별로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가 힘들다, 불안하다 그러면 어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빨리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감정을 다 덮어버리고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 존재의 핵심은 감정이요, 느낌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에게서 멀어져요.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면 반드시 병이 나요. 그래서 내 감정을 억눌러버리고 억압하고 통제해버리면은 반드시 정신적인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아까 자기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라고 했는데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맑았다가 흐리기도 하고 태풍이 있었다가 갑자기 화창해지기도 하고 그렇듯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 움직여요. 변해요. 달라져요. 그게 감정이 내 존재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날씨와 같이 반영해주는 신호인 거예요. 우리가 날씨 보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살피면 내 속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시시각각으로 보여주는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이고 감정이 감정이고 근데 그 존재의 핵심을 늘 움직여요. 근데 참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구속을 받다 보면 내 존재의 핵심인 감정,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검열이 들어가고 억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끝이 나중에는 혼돈인 거지요. 그래서 왜 사는지 모르고 혼란을 겪게 되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병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정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기, 내면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나이테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강도가 달라집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무가 몇 년생 때 정말로 혹독하게 추웠는지 아니면 홍수가 났는지 날씨가 좋았는지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도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성적으로 충분히 생각해보고 비교하고 판단해보고 결정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럴 때도 많잖아요. 감정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감정을 무시하는, 이성만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에이, 이거 그냥 감정 얘기하면 창피한 걸로 생각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이게 7월 5일 날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영장 보내드립니다. 영장 보내드립니다. 가짜 검사 한마디에 40억 날린 의사라는 이런 제목이 떴어요. 보이스피싱에 40억을 날렸는데 그 사람이 의사래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40대 의사 A씨의 삶은 지난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속인 전화 금융 사기범과 단 한 번의 통화로 무너져 내렸다. 사기범은 다짜고짜 A씨 계좌가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쓰였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미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씨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내주기까지 했다. 수사에 협조만 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씨는 의심 없이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계좌가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답을 받았다.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전부 전화 금융 사기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A씨는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려면 재산 내역을 들여봐야 한다는 가짜 검사의 말에 속았다. 예금과 보험, 주식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40억 원을 1단계 넘겨주고 말았다. 1당은 경찰 수사로 붙잡혔다. 그러나 A씨의 40억 원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 찾을 길이 없어진 상태였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 그러면은 공부를 제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 40억 원을 가짜 보이스피싱에게 속아가지고 한 번에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보이스피싱은 사람의 불안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냥 구속영장이 첨부됐다고 한다고 딱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작동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성의 작용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많은 사람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냥 순간 속아버리는 거예요. 순간 속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쉽게 속고 실수하기가 쉽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한번 어떤 감정의 홍수에 우리가 빠져들면은 우리의 이성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은 다 이성,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마 부분에 있는 이 뇌가 자기를 통제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을 지켜야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편도체가 감정을 주관하는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편도체가 딱 한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성이 작동이 마비돼요. 그래서 그냥 막 감정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움직이니까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딴 사람처럼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이렇게 갑자기 탁 이렇게 사기범한테 걸려들면 그 순식간에 이렇게 그냥 평생 모아온 40억을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할 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데가 학원이잖아요. 우리의 여기 학원에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고 하나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학원에서 막 수강생들을 모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하니까 엄마들이 그냥 돈도 안 되는데 형편도 안 되는데 그냥 막 학원 등록시키고 막 보내는 거죠. 우리 애까지 가난하게 해서 만들 수는 없다. 나만 가난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불안 심리에 학부모들이 막 다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은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오는데 그것도 감정으로 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감정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들 대부분은 감정이 상해요.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그런데 거의 다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감정은 믿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감정 탁 상해버리면 단 사람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얼굴이 딱 굳어지고 딴 사람이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고 감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우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서 성경은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믿음도 지킬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감정을 알고 그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감정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려야지 감정을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된 감정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주된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된 감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감정이 뭐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의욕이 넘치고 막 그런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감정이 좀 불편한 감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날마다 불안해. 날마다 우울해. 날마다 화가 나. 그게 내 기본 감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항상 힘들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고 나를 고쳐가고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의 질도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관리해야 될 감정은 뭐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막 행복해요, 뭐 이런 것도 굳이 고치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쭉 살아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그냥 평안해요, 그거 고치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늘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늘 화가 막 여기까지 차 있지. 건들기만 해만 터져버릴 거야. 막 그렇게 여기까지 막 화가 차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래야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안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에요. 이 불안은 인류 역사만큼 뿌리가 깊은 것이 불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두려워하여 숨었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웠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서웠다는 것이고 불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안감을 느낀 거죠. 인류 역사만큼 뿌리가 깊은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개 우리가 나 불안해, 나 무서워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죠. 내가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볼 것 같으니까 뭐 특별히 남자들은 막 불안해 두려워 이런 말을 잘 못하죠. 이 남자가 용기가 없어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못하고 감추고 사는 것이죠. 마음 약한 사람들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만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도 불안해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노아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물이 거치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무엇이 뭐였을까요? 많은 물들, 그죠? 범람한 물들, 그 범람한 물들 위에 떠다니는 시체들, 그 썩어 있는 시체들, 냄새, 그 사람 썩는 냄새, 그런 것들이 보였을 것이에요.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다 죽고 우리 가족들만 살아남았다, 할렐루야!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다 죽었어. 내 알던 사람 다 죽었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그런 마음도 들었을 수 있지요. 노아가 홍수 위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발거벗고 잠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왜 노아가 포도주를 취하도록 먹었을까? 포도주가 달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노아가 뭐 알코올 중독에 걸렸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노아가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온 천지가 시신인데 그걸 어떻게 다 장례를 치르고 어떻게 다 묻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묻기를 포기했을 거예요. 그죠? 시신이 한두 그램은 땅에다가 매장할 수 있겠지만 그냥 온 천지가 다 그러면은 어떻게 노아 8식구가 그것을 다 매장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농사 지었다는데 포도농사 지러 가는 길에도 시신들이 보였을 것이고 포도밭에도 있었을 수 있고 야 치우자 치워놓고 포도 따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눈만 감으면은 그 시신들이 눈에서 아른거렸을 수 있지요. 괴로웠을 수 있지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떠오를 수 있고 냄새가 막 나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술을 먹어버리면 쭉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걔랑 모르겠다 좀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술을 마시다가 보니까 취해서 발버벗고 누워서 잠들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노아의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신 거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깊은 잠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치잖아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도망자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쫓아올 것 같은 그 도망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배 제일 밑창까지 들어갔어요. 거기서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올 것 같아요. 요나야, 너 왜 여기 있어? 라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깨어있는 한 무서우니까 잠을 자버리자 하고 잠을 청하고 잠을 잤는데 그것도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쫓아올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치고 도망친 것이 배 밑창까지 들어갔고 그래도 안 되니까 깊은 잠에까지 빠져버린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면 피하고요, 도망쳐요. 그것이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기본 방법이에요. 두려움이 딱 오면 사람들이 딱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싸울까 도망칠까 이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나보다 약하면 싸우는 거예요. 나보다 약하면 싸우는 거예요. 내 친구가 집에서 뒤에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뭐가 부실부실해서 보니까 멧돼지 새끼들이 이렇게 부실부실 뭘 찾고 있더래. 멧돼지 새끼들이니까 별로 이제 멧돼지 새끼들이 있네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어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 새끼를 보고는 겁먹지 않았는데 멧돼지 어미가 있으니 새끼들까지 있으니까 어미가 얼마나 이제 보호하려고 날카로워지겠어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더래요. 그래서 살금살금 뒷걸음도 쳐갖고 내려가보려 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사람은 무섭고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기본적으로 딱 생각하는 게 싸울까 피할까. 그래서 나보다 약하면 싸워서 물리치는 거고요. 나보다 센 것 같으면 피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쟁과 도피 반응이라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투쟁, 도피 반응. 투쟁하냐, 도피하냐, 그런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잠까지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을 이기려고 술을 먹고 막 약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술 마시는 많은 사람들도 안 좋은 기분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 경우도 많아요. 기분 좋아도 술을 먹지만 기분 안 좋아도 술을 먹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술을 먹다가 보니까 중독되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도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잠깐씩은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별 문제 안 되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 불안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처리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치료할 때 상담학이나 정신과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불안한 겁니다. 생각이 잘못돼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면은 그 불안감도 사라진다라는 것. 그것이 인지행동 치료예요. 지나가다가 막대기 하나를 봤는데 그 막대기를 뱀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죠? 뱀이라고 생각하면 어머나 하고 무섭겠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막대기가 아니고 뱀이 아니고 막대기였다. 그러면 더 이상 무서워하지는 않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인식이 잘못되면은 인지가 잘못되면은 불안이 초래돼요. 그래서 그 인지를 바로잡아주면은 불안이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고쳐주는 거죠. 그 불안한 사람들은 오라는 어떤 무서움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8, 9 이렇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불안이 증폭되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격하게.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해. 그러니까 막 죽겠어.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죽겠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불안 게이지가. 근데 좀 불편해. 그러면 게이지가 막 4 정도로 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불안 심리가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게 막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불안에 사로잡히면 이게 인지가 작동이 안 돼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행동 치료를 해요. 행동을 바꿔주는 것은 그냥 시키면 할 수 있거든요.
행동치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호흡법이에요. 불안하면은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호흡이 가빠져요. 그래서 이런 불안을 줄여주려면 정반대의 신체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천천히 뛰도록 하는데 그게 복식호흡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통 우리는 어린아이는 복식호흡을 한대. 어린아이가 누워서 자는 걸 보면 배가 볼록볼록 오니까 먼저 숨을 쉰대.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부 이제 가슴으로 숨을 쉬는 거죠. 가슴만 올라가고 배는 별로 이렇게 헐떡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볼록해질 때까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배가 쏙 들어갈 정도로 천천히 내뱉는 것, 그것이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앉아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누워서 하면 좀 더 쉽게 돼요. 누워서 하면은 배에다가 딱 손을 얹고 배가 올라올 때부터 손이 올라올 정도로 배에다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최대한. 그리고 천천히 내뱉는 작업을 계속 한 5분 정도 하고 있으면은 심장이 천천히 뛰면서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고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불안이 너무 찾아와 버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숨 쉬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복식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가지고 배가 올라올 때까지 숨을 들이마시고 한 10초 정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10초 정도 천천히 이렇게 내뱉는 작업을 계속 하면은 평안해져. 이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면은 불안할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그냥 꾸준하게 하면은 그 불안이 잘 조절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이 아니니까 중독될 일도 없는 거고 평상시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불안한 사람들의 불안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완하는 거예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면요 근육이 탁 긴장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네가 있잖아요. 산에서 멧돼지를 딱 만났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멧돼지를 만났다. 그러면 그러면서 근육이 탁 이완 놀래버리는 거예요. 피가 도망갈 준비를 하느라고 근육이 도망갈 준비를 안 하고 힘을 탁 쓰고 있으니까 이완돼 버리 그렇게 긴장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장되면은 근육이 다 이렇게 탁 뭉쳐요.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나중에 막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온 처지가 막 이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는 게 이완인데 이게 긴장 푸세요 그러면 긴장이 풀립니까? 이완하세요 그러면 이완이 됩니까? 뭐 안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긴장을 시켰다가 이완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하는 게 이게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거예요.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인상도 팍 쓸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싹 풀어주는 거예요. 얼굴도 풀어주고 손도 싹 풀어주는 거예요. 꽉 쥐고 있다가 살짝 풀어주면은 그게 이완이 되는 거예요. 긴장과 이완을 계속 해주면요 근육이 뭉쳤던 근육이 풀려요. 이제 이것도 귀찮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가는데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냉탕에 가면 근육이 탁 긴장해버려요. 온탕에 가면 근육이 쫙 풀어져요.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계속 드나드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긴장된 근육이 쫙 풀려져서 몸이 나른한 상태가 돼요. 몸이 나른한 상태가 되는 게 이완됐다는 거예요. 쫙 풀리고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풀리고 불안감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집에 자기 전에 안 달지 어차피 뭐 왔다 갔다 하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가끔씩 이렇게 주먹을 팍 쥐었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것 그것도 혈액순환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긴장을 푸고 근육을 풀어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이렇게 병원에서 쓰고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입증되니까 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암송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안전시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알 건 이거예요. 부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거나 물리쳐야 되고 떨쳐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인 줄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믿음도 자랍니다. 두려우면 사람들이 방 안에 탁 갇혀갖고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방에 갇혀서 안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고 피해요. 근데 두렵다고 가만히 갇혀있지 말고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을 이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돼요.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 걸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생사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외우는 것이,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투병 생활할 때 이렇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들을 이렇게 쫙 뽑았어요. 물론 제가 세워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의 얘기하면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다 컴퓨터로 쳐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읽었어요. 이렇게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생각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라. 사랑하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집사람이 무슨 이상한 영화를 막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뭐 저런 걸 봐. 남편 죽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연속극이 무슨 남편을 막 누구한테 했고 이렇게 사주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연속극 같아서 내가 잠깐 옆에서 보다가 저런 걸 왜 봐? 그랬더니 남편 죽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면 이제 저 여자가 주는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뭘 타는 거야? 먹을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말이 저러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믿으니까 저 사람이 해주는 밥도 먹고 뭣도 먹고 의심하지 않고 먹는 거지. 그걸 의심하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하게 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불안하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저 남편을 어떻게 믿어? 저 아내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랑할 때 그런 불안을 다 떨쳐내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울 때, 힘들 때, 우울할 때 찬양을 듣는 게 좋아요. 유튜브 들어보면 얼마든지 핸드폰에 찬양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자기가 와닿는 그런 찬양, 그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은혜가 되고 어느 순간에 힘이 나고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거든요. 나의 심령 상태와 딱 맞는 찬양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도 있고 찬양에 굉장히 은혜가 죄송합니다. 찬양에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찬양을 듣고 있어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이길 수 있고 불안한 마음도 가라앉힐 수 있고 두려운 마음도 평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평안을 주는 찬양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냥 처음에는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감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감정을 관리해야 돼요. 감정을 없애버릴 수는 없고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첫 번째로 내 감정을 알아줘야 돼요. 내 감정을 알아줘야 돼요. 왜 자기 감정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자기의 감정을 알고 관리할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을 알고 관리할 때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공부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공부도 잘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집이 평안해야지 바깥에 일도 잘할 수 있어요. 집에 애가 아픈 걸 보고 일터에 갔어요. 그러면 계속 일하면서 또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네 마네 하는 것을 보고 학교 갔어요. 그러면 애가 학교에 있지만 공부가 잘 될까요? 학원에 가 있는데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되죠. 공부하는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편도체가 감정이 흐트러져 오고 있는데 이성이 작동되는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뇌를 만들어주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게 해줘야지 공부할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할 때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내 감정의 뿌리를 알 때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집에서 집사람이 가끔 요리하다가 칼을 싱크대 위에나 도마 위에 얹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하다가 또 딴 거 하다가 또 왔다가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은 꼭 그 칼을 씻어가지고 싱크대 문을 열고 칼 넣는 자리에다가 딱 이렇게 꽂아놔요. 아이, 칼 안 쓰면 꽂아놓지? 그러면서 늘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집사람은 칼을 끄고 또 놔두고 그냥 별일 없이 사는데 나는 뭔가가 불편해서 지금 꽂아놔야지 편안하거든요. 내 마음이 불안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칼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불안하지? 왜 꼭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형님이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은 군대에서 쓰는 대검 있잖아요. 형님이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무 주고 대검을 받아다 서랍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술만 먹고 오면은 기분이 나쁘면은 죽겠다고 하거나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을 찾는 거예요. 부엌에 칼도 찾았다가 대검도 찾았다가 안 되면 낫도 찾았다가 시골에서 농사질 때 쓰는 무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저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고 아버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 져도 형님이 안 들어오면 오늘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날이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반드시 또 시비 걸고 반드시 또 그렇게 이게 싸움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안 생기게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해가 넘어도 안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검, 식칼, 낙, 막 쇠시랑, 뭐 시골 쓰는 뭐 호크, 막 여러 것들 다 찾아다가 어제 한 군데 있다가 안 보인 데 있다가 딱 이렇게 딱 감춰놓고 다음날 되면 꺼내놓고 그 일을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형님이 항상 술 먹으면 칼 들고 자기가 죽어버리겠다, 누굴 죽이겠다, 막 그래서 내가 그런 일 못 벌이게 하려고 자꾸만 숨겼던 그 어린 아이 마음이 지금도 내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칼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불안하구나. 그래서 꼭 집에다가 넣어놔야지 내 마음이 편해서 이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형님과 나는 따로 살잖아. 이제 괜찮아. 그 형님도 이제 술 끊었잖아. 이제 괜찮아. 그 형님도 이제 목사가 됐잖아. 이제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제 괜찮아. 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내 애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인지를 고치는 거잖아. 이제 괜찮아. 따로 사니까 걱정 없어. 그 형님 술 끊었으니까 괜찮아. 그 형님 목사 되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안 해.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언젠가 형수님과 통화하다가 그런 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원치 않지만 나에게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런 상처를 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도 그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이 요리하다가 칼 났으면 형님도 와갖고 꼭 가져다 치고 노는 거야. 형님도 불안해서 그런 모양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불안한 모양이구나. 자기도 그 칼 보면 옛날 그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형님도 갔다가 자꾸만 칼을 꽂아 넣는다 라는 얘기를 듣고 형님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나 보다. 그때 그 기분이 지금도 남아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지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찾아보면 내 감정이 어렸을 때 그 어떤 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지금은 괜찮아 라고 자꾸만 나를 이제 이렇게 깨우쳐 갈 때 내 감정을 지키고 관리해 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이. 근데 그것을 모르면 이 사람은 칼을 썼으면 넣어놔야지 왜 자꾸만 내놓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물론 뭐 안전하게 넣어놓으면 애들도 안 다치고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는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죠.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딱 이름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잘 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특별히 자기 감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맞는 정확한 감정을 찾고 표현해 주면은 감정이 이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내 기분이 그거야. 이제 나를 알아주네? 그러면서 그 감정이 쫙 가라앉습니다. 배가 고프면 예민해진 사람 있잖아요. 저도 배가 고프면 막 예민해요. 애들이 막 아빠 배고프니까 예민해. 배고프면 막 예민해져요. 근데 배불리 먹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 끝나는지 평안해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있죠. 얌전해지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감정이 날 알아달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사나운 눈빛을 하거나 인상을 쓰는 거나 쿵쿵대며 걸어다니는 거나 그게 다 지금 내 기분 안 좋다는 거잖아요. 내 기분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억울하구나, 네가 속상하구나, 그게 감정을, 그 기분이 지금 억울한 기분이야, 그게 지금 화난 감정이야. 그렇게 이름표를 딱 붙여주면은 내 기분 지금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마가 아빠가 내 기분을 이해해 주네 라고 알면서 자기 기분이 딱 가라앉아요. 내 기분 알아달라는 거였거든요.
배고프니까 먹여달라는 거거든요. 아, 네 지금 배고파서 그러구나. 엄마가 먹을 거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가라앉아요. 그래서 감정에 정확한 이름표를 딱 붙여줘야 돼요. 엄마들이 애들을 키울 때는. 그러면 아, 이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짜증이 났어요. 나 화가 났어요. 나 배고파요. 나 무서워요. 나 불안해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럼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이름표를 딱 붙여주는 게 가장 적절한 이름표를 붙여줄수록 잘 이해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감정이 많이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줘야 돼. 근데 그걸 이름표를 붙여주려면 감정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이런 거밖에 모르면 안 돼. 더 많은 감정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정말 하기 쉬운 실수가 감정을 판단하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다. 그죠?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화를 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그쵸? 감정은 옳고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행동은 옳은 행동이 있고 그런 행동이 있잖아요. 나쁜 행동은 하지 말라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감정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감정을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잣대로 판단합니다. 잘못된 감정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런 감정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억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아까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많아지면 정신병이 생깁니다. 억누른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정은 억압하면 문제돼요. 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풍선에 바람을 빵빵히 불어놨어요. 목을 딱 묶어놨어요. 근데 그 풍선에 바늘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빵! 그리고 터져버려서 소리가 사람을 놀라게 하고 풍선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 풍선을 목을 풀어가지고 목을 살짝 놔주면 어떻게 돼요? 그 풍선 목으로 바람이 휙 하고 빠져버리죠. 빵 하는 소리가 안 나요. 놀랬다는 거. 풍선 다시 쓸 수 있을 정도로 또 고장도 안 나요. 그 같은 거예요. 근데 감정을 계속 억눌려 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풍선에 바람을 빵빵히 불어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나 말이 바늘처럼 콕 찔러요. 자극을 줘요. 그러면 확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면서 확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막 주먹질하고 막 발길질하고 물건을 깨부시고 그러면 나중에 막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감정이 부풀려지도록 쌓아놓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오늘 좀 화가 났어. 오늘 좀 억울했어. 오늘 좀 기분 나빴어. 그러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풀어버리면은 그렇게 풍선이 빵빵해지지 않으면은 그게 터질 일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만 판단하면서 억누르지 말아라. 감추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느끼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내 지금 기분이 이렇구나. 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너는 지금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지 너 지금 기분이 이렇다는 것이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 기분 가지면 안 돼.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느끼는 것까지 느끼라 느끼지 마라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느끼는 건 그 사람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기분도 감정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너가 그렇게 기분이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나 스스로도 나 기분이 지금 이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분을 알아만 줘도 돼요. 그럴 때 감정은 많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감정을 판단하지 마라 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자꾸 감정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고 자꾸 억누른 거예요. 그래서 병이 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병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한 방법으로 감정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감정을 풀어야 되는데 안전한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안전하지 못한 감정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막 주먹다짐을 할 수 있죠. 그죠? 불안함이 나타나는 게 화예요. 불안함이 나타나는 게 화라고요. 그냥 화가 아니고 불안해서 나타나는 게 화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칼치기라고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 니 때문에 사고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내려서 한바탕 하자 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끌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풀면은. 그래서 행동으로 풀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후유증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감정은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말로. 안전하게 푸는 거예요.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운동, 스포츠 이런 걸로 풀거나 말로 푸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사람에게 말하고 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전문적인 상담사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말하면은요 기분이 풀려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내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풀어놓으면 돼요. 할머니일 수 있어요. 할머니가 무조건 내 편 들어줄 수 있어요. 할머니에게 가서 풀어놓든지 엄마에게 가서 털어놓든지 내 친구에게 털어놓든지 상담사에게 풀어놓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을 털어놓을 때 우리가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면 예술로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 승화시킨다 그래요. 자기 감정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감정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푸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보면은 좀 뭐랄까 뒤끝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믿음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했는데 내 감정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기도를 잘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 할 때도 있어야 해야 돼요. 근데 내 기분이 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기분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회사에서 이런 꼴을 당했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 과장시키 때문에 내가 억울해 죽겠어요. 화가 나 죽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기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해놓으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는 내 감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불안해요. 뭐 때문에 불안해요? 뭔지도 모르지만 불안해요. 하나님 이 불안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이 불안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내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한나였어요. 한나가 억울한 감정을 가서 팍 뿜어가면서 풀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56편 1절 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않아이다. 자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치려고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않는다.
두 번째,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자기를 삼켜버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두려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원수가 자기를 삼켜버리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3절 4절을 보면은 이게 이 뭐랄까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다윗이 신앙적인 자세, 다짐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 이렇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지켜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딱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는 거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겠습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편 56편 표제 제목을 딱 위에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다윗이 가드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을 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불안한 마음,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었고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기가 당한 그 모든 어려운 감정들을 하나님께 시로 수금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다 풀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다 털어놓았기 때문에 응어리 상처가 안 남았다라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정을 내놓고 풀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잘 지키고 관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